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시대의 문화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적인 영향 가운데에서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매우 해로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의 삶에서 문화적으로는 용인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그 문화적으로 해로운 것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이 많이 기승을 부리는 그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해로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을 용인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시대 정신 혹은 시대 풍조가 대표적인 그런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3서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또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해로운 문화적인 영향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019년 우리가 벽두에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정결케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시대 속에 있는 많은 문화적인 그 영향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 특별히 우리의 믿음에 해를 끼치는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들은요, 어떤 경우에는 책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잡지도 그렇고, 또 음악, 또 TV 프로그램, 그리고 영화,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해로움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요나 가사 또는 랩의 가사 가운데에서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신앙적인 내용들이 상당수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그런 게 즐거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흔히 우리 한국 드라마들에서 많이 보여지는 소위 막장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도 사실은 해로운 문화적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반기독교적이고 반성서적인 그런 문화적인 영향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이 있고, 특별히 요즘 사회의 드라마나 모든 것에도 나타나는 개인주의적인 사고, 이건 역시도 반성서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문화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 혼자 잘 되고 그래서 어떤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 정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 있는 눈으로 그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핸드폰이 발달되어져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 또 핸드폰으로 또 우리가 웹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의 내용에서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것들이 상당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유명한 그런 어떤 인기 있고 젊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반성서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것이면 우리가 멀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대중에 의해서 다른 사람 그렇게 하니까 나도 괜찮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예수님은요. 대중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대중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대중을 좁은 길로 이끌어 가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다 해도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이제 그 어떤 대학 입시에 관계되어진 여러 가지 과열, 열풍.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들이 다 하니까. 그러니까 나만 안 하면 나만 뒤지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은 성경은 대중, 즉 많은 사람이 옳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개척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남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갈 줄 아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때 문화적인 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뭐든지 자기 이익에 아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별로 좋은 제품은 만드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회사가 사람을 인권적으로 좀 멸시하고 사람을 경시하면 사실은 그 회사 제품은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기를 쓰고 꼭 먹어야 돼요. 좋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좋은 거 먹어야지. 그런데 그러면 악을 돈 벌어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악한 사람들은 내가 악한 줄 몰라요. 왜? 내 사업이 잘 되니 그렇게 하고도 내 사업이 잘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에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성경이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하면 그게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내가 어디 갔더니 거기에 어느 목사님도 있더라. 그러면 마치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가 만약에 타락한 목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혼탁한 시대.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분별력이 더 필요한 것은 가짜가 많잖아요. 가짜 뉴스. 그러면 이 뉴스를 듣고 자기 스스로 필터링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좋은 건 무조건 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용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이 내용을 보내준 그 사람의 나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해로운 문화적 영향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천하 없는 사람이 보내줘도 그 내용이 성경과 달라요. 그러면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 내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러네. 그래서 그 사람을 멀리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결국은 내 영혼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용 안 봐요. 그 사람과 나의 친밀도가 그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도요, 세마포를 입고 등장해요. 그 말은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들어보고 그 내용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때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문화적으로 해로운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화적인 해로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문화적인 해로움은요, 사람을 급속도로 좀먹습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에게 그 적은 누룩이 온 그 가루를 정말 부풀게 하는 것과 똑같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우리 자신들에게 영과 육을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묻으면 이걸 지워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첫째는 안 묻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피치 못하게 묻게 되어지면 그걸 빨리 제거해내야 됩니다. 그거를 하루 이틀 우리가 결단력 없이 우유부단하게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급한 아주 급속도로 우리 자신을 좀먹는 것이 바로 이 문화적인 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다 해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른 사람들도 다 해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무적되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삶. 그런데 그게 한 곳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마치 뚝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게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왜 이 문화적인 것이 우리에게 위험하냐면요, 그것은 쉽게 합리화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해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다.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거 그 사람들한테 위험하지만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자기 교만함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범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영혼이 좀먹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의 사도 바울이 모든 것 다 가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익한 것을 취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정한 것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내가 사회에서 홀로 존재하는, 때로는 영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모여 있어요.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너는 꼴이 이상해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나 홀로 거기 안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30년 만에 만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경험이 머릿속에 하나씩 축적이 되면서 내가 어떤 경계를 넘어설 때 그것이 하나의 근거가 되고 증거가 되어져요. 그 미국에 있는 그 친구가 걔도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데 걔도 보니까 다 하더라. 괜찮아.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오늘 기도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부정한 것, 악은 모양도 담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내가 하면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가 교만해요. 난 딱 일탈 딱 한 번이야. 그래서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해로운 것들을 내가 접할 때 항상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죄로부터 즐거움을 누리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즐겁고 기쁘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내가 서 있지 않나, 우리가 아주 냉철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게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할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을 때 우리 질문하셔야 돼.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쁘실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이 혹시 나를 깨어서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고 그때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그 해로운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간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이하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요, 한번 접하면 그 악의 그 전파성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요, 흔히 가랑비 맞으면요, 그 다음부터 소나기 맞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랑비부터 맞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지. 이미 조금씩 젖어들면, 그러니까 뭐야, 요거만큼 한 거나 이만큼 한 거나 뭐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용서받는 건 똑같은 건데 뭐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해가는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한 번 그 일을 하게 돼서 그것이 살짝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삶은 반복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바빠서 새치기를 한번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길게 줄 서는 데인데, 아이고 이게 급하다고 깜빡이 하니까 누가 착 끼워줘서 고맙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시간을 한 5분 단축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그 다음번부터도 열심히 뒤에서 5분 동안 기다리냐? 그렇지 않아요. 또 가요. 또 깜빡거리면서 또 끼어들어요. 그 버릇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5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그는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물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요, 내가 5분이 늦어서 이번 일에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이번 일을 망치더라도 끼어들지 않는 게 현명한 거예요. 우리는 끼어들어서 일을 잘 마치는 게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게 그 영혼은 점점 물들어가고, 그래서 뭐냐면 어떤 기준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 더 큰 걸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은 어떤 모양도 우리가 닮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편 24편 3절 4절에서는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정직하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정직하고, 그래서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그래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짝 정도가 심하지 않는 거짓말들을 하는 것을 너무 밥 먹듯이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차라리 내가 누구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정직해야 돼요. 그러면 그 비난을 받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도 용서하세요. 그런데 그 비난이 두려워서 그것을 거짓을 말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그러다가 더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행하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의 생각,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뜻이 허탄한데, 그러니까 허탄한데라고 하는 것은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허탄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게 허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 맹세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영수증도 또 현금 영수증도 살살 숨기고 안 끊어주고 그래서 조금 이익을 챙기고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다 탈세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현금가 6만 원, 카드 7만 원, 이거는 위험성이 많아요. 그러면요, 그건 안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죄지지 않아요. 그 다음 유혹이 와요. 근데 우리는 나한테 10,000원이나 이익인데?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 왜 정부가 저런 걸 찾죠? 정부 탓할 거 없어요. 나부터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이익이 생긴다 그러면 그 이익 때문에 우리가 불의한 일에 손을 내밀고 그 불의한 것을 손잡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성도들에게 바라는, 교인들에게 바라는 건 하나 있어요. 너희들만은 정직해야 되지 않니? 너희들만은 바른 길을 가야지. 우리는 몰라서 그렇다 쳐도 너희는 좀 바른 길 가야 돼. 그런데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해요. 더 탈법, 편법, 불법 이런 거에 능숙해요. 그리고 그것을 겁없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그래. 그게 벌써 문화적으로 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내 자신을 순결하게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배치되어지는 것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을 조금 더러운 곳에서부터 우리를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요, 우리가 악한 사람은 만나서 같이 교제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예요. 악한 동물을 만나는 건 딱 하나. 내가 이번 기회에 저 친구 내가 보고 한번 전해봐야지. 그럴 땐 우리가 만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 친구 끼면 재밌어. 저 친구는 너무 재밌는 거 잘 알아. 야,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데 저 친구 끼워줘야 우리가 재밌게 하니까 야, 끼워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내가 어떤 그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정말 저주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나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내 영혼에 해로운 것들은 우리가 한두 번 우리가 권면하고 해서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이제는 그 사람과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영혼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직한 사람을 만나서 이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죠? 그럼 그 사람은 정직한 길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세상을 막 요령껏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서 나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럼 요령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우리말의 요령이라고 하는 것은 편법, 불법이에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문화적인 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우리가 힘쓰는 자들,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단 애쓰고 죄 짓는 일로부터는 도망을 가야 돼요. 거기에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빨리 도망을 갈수록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지금보다 내일 더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주께로 나가는 그런 삶.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변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어떤 때가 지나고 나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또 주님 오셨을 때에 주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